성공적으로 회사를 잘 경영해 나가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50대의 젊은 사업가입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애를 쓴 결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요. 감기 몸살기가 있는지 낫지를 않고 계속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병명이 뭐로 나왔냐면 급성 간암으로 나왔어요. 자기 몸을 너무 어떡한 거예요? 혹사한 거야.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와요. 그러면서 참 허무해.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살아왔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참 충격적인 얘기,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를 않았을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며 참 허무하게 힘들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죽음만큼 슬프고 허무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한순간에 언제 어느 순간에 나게 닥쳐올지는 모르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동안 내가 이루고 세웠던 모든 것들, 사랑하고 돌보고 가꾸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을 생각하려 하지도 않고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무서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만큼 필연적인 것, 죽음만큼 확실한 것, 죽음만큼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때에 뭐가 나에게 임할 수 있어요? 죽음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러기 까닭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과연 무엇일까를 알려고 많이들 탐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죽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진짜 죽어보지를 않아서 뭔지를 모르고 그냥 죽음이 막연하게 무섭고 두려운 거라고만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죽음을 떠올리지도 않고 그냥 이 땅에 살 것만을 생각하며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에 차라리 뭐 했으면 좋겠어요? 죽어버렸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니까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으면 끝날 줄 알고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죽음을 알아야 참다운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질 못하면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삶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고 허무한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에 참 내가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삶에 대한 해답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뭘까?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죽음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죽음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며 이 땅에 한 번 주어진 인생, 결코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닌 이 땅의 삶을 허송세월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헛된 데에, 허무한 데에 내 시간과 정열을 쏟아붓지 않고 정말 한 번 주어진 그 인생, 하나님이 그 주신 인생, 후회함이 없이 값지고 복되고 행복한 귀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온갖 수모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천대를 받다가 어떻게 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그러나 나는 죽음에 머무르질 않아. 반드시 3일 만에 어떻게 할 거야?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무엇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빛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유일한 과정이요 통로일 뿐이다. 죽음은 무서운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죽음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통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죽음은 부활의 생명의 승리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이 말에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습니까?
야,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자신의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기 까닭에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거들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에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는 하나의 거쳐가야 될 과정뿐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해답의 말씀에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안 믿습니다. 받아들이려고는 하질 않습니다. 그냥 그런 소린가 보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도 부활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할 걸 말씀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냐면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못 박혀갖고 몇 시에 숨을 거두셨습니까? 오후 3시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참 철저히 지키는데, 안식일이 언제서부터 시작돼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서부터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 지킵니다. 하루를. 이날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장례식 치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례 치를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적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서부터는 안식일이야. 그럼 몇 시간의 텀밖에 없어요? 3시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장례 치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몇 여자가 급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숨을 거두셨는데 장례만이라도 치르게 해달라고, 제발 좀 허락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래서 허락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 군병 하나를 같이 보내면서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시체를 장례 치르는 거 허락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면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창을 가지고 옆구리에 그냥 푹 찔러버리고 맙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신 혼절한 거 아닙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여유가 없어요. 모든 걸 거치면서. 그러니까는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갖고, 여유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핏자국 난 그것들을 향유로 닦아내질 못하고, 급하니까 세마포로 빨리 싸갖고는 급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장례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 우리나라는 땅에 묻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어떻게 해요? 시신을 모시고 큰 돌을 막아 놓습니다.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이 됐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찾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그거 보려고 간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간 겁니까?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무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돌을 옮겨 놓습니다. 벌벌 떨면서 무덤에 가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리아와 그 마리아를 향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여기에서 찾고 있는 줄을 나는 아노라. 그러나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놨던 이곳을 네가 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거기서 시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얼토당토한 사람이 찍어낸 얘기도 아니고 분명한 실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한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고 지금도 여전히 속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참 부활입니다.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딸이 살아나고 죽었다가 사람이 단순히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요새 벚꽃 참 많이 폈어요. 죽은 나무 같은 그곳에 무슨 신비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꽃이 폈어요. 죽었던 것이 살아났어요. 그런 신비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이 참 부활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몸에 없었다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속에서 어둠의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어둠 속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헛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이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은 나의 살아남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이제는 무엇이 됐습니까? 의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어둠의 흑암의 권세의 사단의 종노릇하던 내가 빛의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가는 권세를 얻어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이 나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저는 이곳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죄인입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의인이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빛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부활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만이 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의의 승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빛의 권세가 승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영생이 승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행하신 가장 귀한 일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부활과 나의 생명의 귀한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는 은혜 축복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내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것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만이 참다운 크리스천답게 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만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갑니다.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만이 무엇이다? 부활이며 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다. 그러기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죽음은 무서운 것 아닙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과정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유익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사모가 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시 천국에 가서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타락을 하는지요? 왜 이렇게 저급한 신앙의 종교로 샤머니즘화 되는지요?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로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진짜 가슴이 찢어내립니다. 예수님이 이러려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닌데, 이러려고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나 잘 살지, 그냥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집,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산만이 전부라면, 이 땅의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천국에 가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된 것처럼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까닭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뭐해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나는 천국에 가서 사는 것, 내가 담대히 원하는 바라.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뭐 하기를,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나는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아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므로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뭘 받기를 원하노라? 큰 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인생이 뭐고 삶이 뭔가를 압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기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멸류가 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한 인생, 가치 있는 삶,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지만 죽음 목전에 서서 뒤돌아보면서 나는 참 믿음 하나만은 지키며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은 것은 바로 무슨 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뭔 줄을 모르면 인생이 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고 살질 않아요.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이편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 이편에서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상 받는 것도 좋지만 또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뭘 누리며 사는 거예요? 뭘 누리며 사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천국과 같은 행복한 곳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한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뭐하지 아니하려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면, 늘 설교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넘치면요,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 이런 탐욕들로부터 다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어요.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어요, 행복해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영생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오늘날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세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자기도 불행하고, 그래서 화의 근원이 되어 무의미하게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영생을, 천국을 누리려면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인생을 맡기세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고 따르세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따르는데 제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건 누굽니까? 누굽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뭘 좋아하냐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 근데 의사들이 나와서 건강의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참 공감 가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4가지를 얘기해요. 건강하려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 건강할 때 건강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살찌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너무 많이 먹지 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라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면 술, 담배 먹지 말라. 우리 교회는 참 복이야.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도 먹는 사람들이 있어. 먹지 마요. 4번째는 뭐냐면은 규칙적으로 식사해라. 아침, 점심, 저녁 제때 꼭 때 끼리지 말고, 과식하지도 말고 소식하지도 말고, 늦게 먹지도 말고, 맵게 짜게 먹지 말고,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 버려라. 그러면 건강하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살찌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인 식사하라.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걸 행동으로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그래서 이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면 나를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마음이 싸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건강의 습관을 해치는 걸 버리지 못하게 하는 나와 싸워서
나 자신을 쳐서 내가 승리할 때에 건강은 지키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 건강에 지키지 못하게 하는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어려운 거지만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냥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내 인생 맡기고 따르고 순종하고 전적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영생을 누려야지. 천국을 누려야지. 빼앗기지 않아야지. 그러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와 뭐가 충돌이 일어나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여전히 살려고 하는 죄된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와 두 마음이 싸우고 충돌이 일어나요. 이때에 이런 나를, 불순종하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내게 주어진 뭐예요?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도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내 못난 자아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거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죽음의 해답을 갖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끝나는 겁니까? 불행으로 끝나는 겁니까? 죽음은 뭐에 이르는 길이에요? 부활의 생명의 영광의 축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기꺼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이러한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사람만이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꿈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생명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뭐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는 믿느냐? 믿습니까? 부활주의를 통해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못 갖고 있었더라면 부활의 신앙을 부활시키시고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갖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나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믿음으로만 살아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이제는 오라 했을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